성경에서 배우는 분명한 구원의 길, 구원의 서정, 황금사슬 제10단계 가운데 오늘은 제6단계입니다. 칭의인데요. 칭의. 칭의란 뭘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칭의되지 않으면 저주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하세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칭의가 뭘까? 우리가 의롭게 됐다. 칭의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저주 상태에 있는 것인데 저주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법적인 선언이에요. 자, 칭의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전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죄인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죄에서 해방이 되고 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우리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가 죄수들을 예를 들어서 3.1절 맞이해서 특사로 교도소에 복역종이 있는 사람들을 특사로 풀려나게 할 수 있죠. 사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8.15 선언 같은 경우 보면 한 1,000명, 어떤 때는 2,000명씩 이렇게 죄를 사해 줍니다. 많은 경제사범이라든지 정치사범이라든지 사회 문화적으로 범죄한 죄인들을 특사로 석방해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실 뭐야? 법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아침에도 대통령이 특사로 죄를 사해주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모든 인류의 대표자요, 통치자요,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사로 죄인들을 의인되게 만들 수 있다. 조건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칭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기독교에서의 칭의라는 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교리일까? 자, 마르틴 루터는 캐톨릭의 신부였습니다. 성직자로 살아가면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죄책감들,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죄 때문에 넘어지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선택한 것이 고행입니다. 고행. 루터는 1510년 11월부터 1611년 4월까지 순례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순례자들의 꼭 필수 코스가 어디였느냐?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계단 성당이죠. 성계단 성당. 이 계단 성당에는 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이 28개 계단이 있습니다. 무릎으로 보통 기어 올라가죠. 무릎으로 28개 계단을 올라가면 성전 입구로 이제 성당 입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28개 계단의 돌이 어디서 왔는가?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이 계단은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처형으로 언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던 비아 돌로로사,
거기에 돌들을 떼가지고 배로 싣고 지중해로 와서 로마에 와가지고 계단 성당에 28개 계단을 놓은 거죠. 순례자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떼에 놓은 이 계단 28개를 이제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스스로 이제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데 계단 돌은 거친 돌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부 다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행을 함으로써 이 구원과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은 거예요. 마틴 루터 역시 로마 순례 중에 그곳에 이르게 됐고 여느 순례자처럼 무릎으로 계단을 하나씩 기어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터졌죠.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올라갔는데 고행이 더하면 더할수록 마음 가운데 참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죄 사함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선광처럼 떠올랐다 그럽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루터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올라갔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따라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이것이 바로 이제 1517년 종교개혁의 바로 기치가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말씀 안에서 만났을 때 이것은 엄청난 로마 캐톨릭에는 치명타를 가하기 시작했죠. 결국은 바로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 바로 신교가 분리돼서 나오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제 개신교가 된 거죠.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 진리를 증거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저도 이제 로마의 계단 성당을 가봤어요. 그리고 또 저도 무릎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무릎으로 못 올라갔습니다. 왜 못 올라갔을까요? 너무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계단이 완전히 반질반질합니다. 무릎으로 올라가려면 그냥 쭉쭉 미끄러져요. 계속 기어 올라가야 돼. 그래서 무릎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거칠거칠한 계단이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6단계를 봤어요. 이 구원이라는 이 아름다운 정말 구원의 서정을 봤는데, 그 첫 번째가 예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정하고 선택입니다. 그게 첫 번째. 예정 선택한 사람은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 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거듭나요. 다시 태어나. 이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때요? 내가 거듭나서 보니까 내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을 한다. 이게 회심이에요. 이 회심을 회개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느냐? 선물로 믿음을 줍니다. 믿음. 이 믿음을 가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칭의가 되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단계를 우리 아주 공부를 오늘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가 될까? 7번째는 양자입니다. 양자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 양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양자 그러면 이상하다. 왜 양자냐 그러는데,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양자는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권리들을 통째로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 양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가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성화가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성화의 과정 중에 고난이 있을 때 또 넘어지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럴 땐 꼭 벗어나지 않도록 결국 지켜주시죠. 이게 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영화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의 저정의 10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단계, 12단계는 제가 붙인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여러분, 이 같은 기독교의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하면은 등뼈에 해당합니다. 등뼈. 허리뼈, 등뼈죠. 몸을 받쳐주는 겁니다. 건강케 만드는 거, 흔들림이 없게 하는 거죠. 이 기독교의 교리들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단에 빠지질 않아요. 절대로.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의 교리 부분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저는 이번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참 많은 새벽 부흥회를 했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어려운 새벽 부흥회는 없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아주 심했고요. 목감기에서부터 별의별 아주 공격들,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독감 걸린 분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독교 교리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제 칭의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됩니다. 자,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예수님께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로 나는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대속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뭘까? 믿음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게 되면 구원의 능력이 임할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확정짓는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수요, 로마서의 핵심의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좀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는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화면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는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지금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법적으로 뭐예요? 의인인 거죠. 법적으로 의인이에요. 자,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대속의 결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예수를 믿으면 이 죄인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으로 특별 사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난 지금도 죄인이고 아직 변하지 않고 아직 나는 옛날의 내 모습인데 어떻게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겠느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이 칭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법적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거룩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법적으로 이제 너는 의인이다 하면 너는 변화될 거야. 내가 믿어. 그리고 우리는 점점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변화를 거듭거듭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한 의인으로 완전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는 조건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뭐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두 가지.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시고 완전한 순종을 하셨다.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이 하셨고 이걸 믿는 것이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충분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믿어야 돼요.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속죄, 이걸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전달되어 온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기적일까요? 이 법적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따라하세요. 의인의 신분으로. 자, 법적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에서 벗어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분명히 의인이다, 이거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게 되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참,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증거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따라하세요.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의를.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단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이 말이 뭐예요?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된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해주셨다.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참된 자유와 해방과 제사함과 이런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속죄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사죄의 선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의롭게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법적으로도 다 의인이 됐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부터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의로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자,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그렇다고 구원 자체가 값싼 공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진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 이 구원의 이 귀함과 값짐을 아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 구원해 주셨는데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 우리는 어떤 은총과 특권을 받은 것이냐? 죄 사함의 은총과 특권입니다. 죄 사함의 은총과 특권. 어느 정도의 죄 사함일까? 원죄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원죄를 포함해서 내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함받을 수 있다. 죄사함의 은총과 특권이에요. 그 다음에 의롭게 됨의 은총과 특권이에요.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영적으로 소생시키는 기적.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자,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다 상급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상속받는 기적,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 증거다. 이제부터는 의로운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 결론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신문이나 유튜브나 세상의 문화나 흔들림, 이런 거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붙잡고,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가자. 또 하나, 구원의 절대 확신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자. 자,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과 고통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된다. 그 다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일꾼이요, 증인으로서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달아나세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남기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믿음의 유산.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납니다. 정말 믿음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들조차도 교회 잘 나오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뭘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믿음의 유산. 저렇게 절대 진리로 살아야지, 이런 확신이 들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적어도 의롭게 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모든 것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이런 확신과 자신감과 믿음과 절대 긍정의 생각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이겨내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